창세기 11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소 제목은 인구 분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들어올 때 창세기에는 큰 두 산맥이 있는데 한 산맥은 네 가지 사건이고 또 하나의 산맥은 네 명의 족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산맥에는 원인류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고요. 노아 홍수 전에 멸망한 인류와 그 후에 아브라함 이전까지 그때까지 네 가지 사건 원인류 사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의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전반부 원인류의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마지막 사건인 분산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의 네 가지 사건 중에서 마지막 사건 인구의 분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구 분산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온 인류를 너희들이 다 이렇게 충만해서 풍부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분산하기보다는 집중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면 힘이 더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천 가지의 이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 뿌리가 하나니까 말도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글보다는 주로 말이었겠죠. 그래서 온 인류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뭐 손짓, 발짓, 뭐 귀, 눈 이런 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음이라는 게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한 가지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발음은 다르지만 입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음모음 할 때 뭐 영어나 한국말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구조도 그렇지만 입안의 구강 구조도 그렇지만 원래 뿌리는 하나였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한글뿐이 아니고 모든 이렇게 언어 중에서 비슷한 말이 너무 참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게 이면 와가지고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그래요. 히브리 말도 아빠가 아빠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할 때 그게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엄마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하나였다는 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전을 만나 거기 계류하며 자. 중동 지방에서 동방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저 터키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이라크까지 간 겁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무주구천동 시골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저희 집이 벽돌집이었습니다. 벽돌집인데 무슨 벽돌인가? 흙벽돌입니다. 지금 이들처럼. 돌도 흔하지 않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바른 돌도 그거는 공이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세멘트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금형같이 네모짝같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막 발로 가서 밟고 이래서 그래서 말려가지고 견고하게 2층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역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전쟁 중에 병사들이 도망가다 역청구덩이에 빠져 죽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중동 지방에 역청이 참 많죠. 왜냐하면 그자기가 원래 에덴 동산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물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거기를 흙으로 덮어가지고 압력이 생기고 시간이 가자 이 유기물이 썩어가지고 이 아스팔트가 되고 이렇게 크루드 오일 원유가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니까 중동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거기서 많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석유가 제일 많이 나고 뭐 다른 데는 나봐야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말하되 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큰 탑을 쌓겠답니다. 그리고 퍼져서 살라고 그랬는데 성읍으로 모여 산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도시와 도시 집중. 그래서 한국만 해도 그냥 경인공업 수도권에 엄청 몰려 있는데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다. 소위 선진화됐다 그러면 도시화됩니다. 그리고 시골은 완전히 낙후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농경 국가일수록 시골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도 많고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읍을 만들고 도시화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탑을, 지금 얼마나 도시마다 지금 탑이 쭉쭉 올라갑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 참 큰일 날 일인데요. 지진 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이 먼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마다 뭐 어느 도시 탑이 높네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아니, 사람들끼리 살면서 사람이 사람 이름을 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 빼고는 사람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지금 컴페어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름을 더 높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한번 견줘보자. 왜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킨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그 죄를 이렇게 후대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물로도 멸할 수 없는 큰 탑을 쌓아가지고 그거로 다 모이면 되지 않냐. 오늘날 뭐하고 똑같습니까? 야, 지구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라고 줬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다른 행성이 엄청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프리카 식구들 다 먹여 살릴 돈도 보다도 더 많은 돈을 그냥 우수전을 쏴가지고 화성에 가네 달에 가네 난리를 피잖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모여 살자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막 온 지구에. 근데 모여 우리는 모여. 그래야지 한 명을 더 모여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적해보지. 이게 전부 다 두 가지 다 교만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나사에 뭐 내노라는 IQ 200 넘는 천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주로 나가죠. 막 큰 데로 넓은 데로. 그런데 지금 사람을 괴롭히는 거 뭡니까?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는 RNA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 막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죠. 나사 똑똑한 친구도 한번 해보라 그래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적 바벨탑 사건과 오늘날 사람들의 교만이 좀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모양만 바꿨지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 이제 두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마치 이제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앞일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들에는 창조 이래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도 신적 존재야 하나면서 엔티로 나가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의인 쪽으로 오는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은 아예 노아 때처럼 아예 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던 부푼 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천사도 아니고 사람을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거나 사람이 사람을 선하게 이끌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방 쳐가지고 심판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이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부류들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는 아예 의인이 하나도 나타날 수 없겠구나. 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아예 더 번지기 전에 이 교만이 번지기 전에 어떻게 손 좀 보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여기에서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언어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면 이게 엄청난 얘기죠. 뭐 우리 그 많이 경험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한 2, 30년 전만 해도 참 제가 사는 동네에 한 번은 그 이란 청년이 한국 할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시고 와가지고는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할머니가 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운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 이란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피부색이 비슷한 조라는 사람이 저기서 사업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번 글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혹시 말이 같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그냥 그 자기 아들 집에 왔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들 집에서 500m도 안 돼요. 호숫가인데. 그런데 매일 아들이 데리고 왔다가 하도 답답해서 그날은 아침에 혼자 온 길로 돌아가면 되리라 하고 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500m를 못 찾아간 거예요, 집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리 뺑뺑 저리 뺑뺑 하다가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울상이 돼 있는데 이란 청년이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도저히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제가 차로 모시다가 그 집을 이렇게 해서 알아 가보니까 500m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서 나온 이게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한 예인데요. 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큰 것을 터뜨려 가지고 인구를 이제 흩었습니다. 원래 이제 충분하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컴퓨터가 발달해 가지고요.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한 10년 정도 있으면요. 구태여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동시 통역도 되고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 찍힌 글씨를 번역을 해주고요. 뭐 그냥 구글에 물어봐 이런 유행어가 생겼어요. 모르면 뭐 옛날에는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조상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막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지금은 구글 치고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예,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이게 뭐냐? 언어가 통일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지금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70세나 80세 되신 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문하시겠지만 지금 50대 미만 컴퓨터를 아는 세대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예, 저만 해도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와서 25년 가까이 살았는데 모르는 단어 가끔 있잖아요. 의학용어 이런 거. 치면 나와요, 그냥.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거리를 만드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바벨, 여기서 바벨론이 나옵니다. 성경 이 바벨론은요, 한 이 지구상에 있던 국가도 되지만 영적으로는요, 혼잡한 귀신의 세계가 주장하는 나라를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상에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해가지고 바벨론이 실제로는 망한 것이다.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의 속성은 바벨론이다. 이 마르둑 신 아닙니까? 마르둑 신, 느부갓네살이 섬긴.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뜻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그래서 혼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신의 문, 하늘의 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그냥 하늘에 대보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대의 우리에 가면요 그런 탑의 흔적이 아무라트라고 그래갖고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쌓은 게 아닙니다. 또 한 세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높은 성을 쌓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남자들이 보면은 이제 어떤 큰 회사를 차리고 성공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물론 뭐 좋은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속성이니까 뭐 옛날에 지금 흔해 빠졌고 그보다 이제 요즘에 부의 축적을 뭘로 합니까? 건축물로 합니다. 건축물로. 여러분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건축물에 더 없어질 건물에 더 그냥 성전이라는 명찰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온 힘을 쏟으면 그거는 성경과 역행하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성당 이름을 갖다 붙이고 엄청난 액수로 치장해 해가지고 그냥 정신을 쏙 빼놓는 성도들을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역행하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 이후에 영적 교회에 살고 있는 오늘 시대는 더욱이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이 성경의 속성으로 오늘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의 분산이 나왔고요. 이제 12장부터 나올 4대 족장의 도입부로서 11장 후반부가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10대 족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노아까지는 어땠습니까? 10대 족장이 지나갔죠. 그 후로 10대 족장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걸출한 인물은 근 한 500년, 옛날에는 1000년, 그 다음에는 500년마다 이렇게 한 명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 큰 맥으로 딱딱 짚어가면요. 성경의 연대기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는 BC 1500년이죠. 아브라함은 BC 2000년이고 그 다음에 그 노아는 2500년 BC, 그 다음에 다윗은 BC 1000년도, 그 다음에 BC 500년 하면은 이제 에스라 성경을 집대성해서 모세의 버금가는 문자 사역을 한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AD BC 제로가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쭉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쭉 10대 족장을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되어 있지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역사고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로 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속사로 보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00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500살에 낳았죠. 그리고 그 120년 전에 480세에 그 홍수 심판을 미리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살에 낳고 뭐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 수치가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딱딱 맞습니다. 그래,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600살을 살았다는 거죠. 아르박삭을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은 438세 근 150살이 줄었습니다. 왜요? 홍수로 인해 가지고 자연 환경이 파괴됐고 그래서 가장 문제인 태양광선이 직접 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가 많이 피해를 봐서 계절로 생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팍팍 줍니다. 에벨을 낳은 후에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433세입니다. 예, 또 줄었어요. 65세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약간 늘었습니다. 464세까지 향순을 했습니다. 지금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30세가 되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오늘날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100세에 낳았잖아요. 노아 때만 해도 100세에 낳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0세 전후반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남자들이 조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때요? 계속 조숙해지고 있어서 난리죠,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320세입니다. 이때 근 130년이 줄었는데, 이 뒤로는 400세를 넘어가는 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00세까지도 넘어간 분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200세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근 100대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한번 400대에서 200대로 떨어졌는가? 이 벨렉이라는 분을 제가 설명할 때, 어때요?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이 대륙이 큰 소리를 내면서 쫙 갈라졌어요. 멘탈이.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있으면서 지진으로 그때 쪼개졌던 멘탈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아구를 맞춰가는 과정이 지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나이가 또 줄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한번 또 파괴됐는데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은 정말 이 자연 환경과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벨렉의 아들인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239세 살았죠. 스룩을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나홀이 이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거든요. 그 230세죠. 살은 것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밖에 못 삽니다. 예. 그 다음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3남매를 낳았죠. 이제 쌍둥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를 설명할 때 셈, 함, 야벳이 새 쌍둥이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셈을 픽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셈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과 믿는 우리들 이렇게 영적으로는 믿는 우리들까지 셈의 후손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피줄로도 셈이고요, 셈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세 명을 한꺼번에 열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홀이 형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앞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는가? 데라는 드물게도 205세를 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 살지요. 그 다음에 이삭도 뭐 바로 아들이니까 거의 동세대지요. 근데 180세 정도 삽니다. 물론 이제 사라가 127세밖에 못 사니까 동시대에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중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한 150, 6세 사는 것 같은데 이제 130세의 요셉을 만난 뒤에 한 3, 40년 더 사는 것 같은데 그때가 정확하게 한번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대략 흐름은 이게 이제 누가 몇 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의 환경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파괴되므로 그것을 고스란히 누가 반작용에 악영향을 받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자연환경 파괴되는 거 지금 악영향을 누가 제일 많이 받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예. 가축은 어차피 수명이 사람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자연과 인간이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로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한 자연은 반드시 인간의 배반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쭉 보면요, 이 하란이라는 데가 데라의 고향입니다. 원래. 그런데 왜 갈대아 우르로 갔느냐? 갈대아 우르가 아까 얘기한 바벨탑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이 데라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가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큰아들 하란을 낳고는 고향이 그리워서 이름을 하란이라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데라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은 데라를 거기다 남겨놓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지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보면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꺾어서 다시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꼴이 삼각형 지방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 행로를 보면. 그런데 그 길 그대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 길 그대로 끌려갑니다. 다시 갈대아 우루, 바로 거기가 그 바벨론의 수도거든요. 그걸로 다시 끌고 갑니다. 이게 원위치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유대민족이 포로에서 놓이면서 역사가 다시 전개되는 거죠. 성경의 큰 흐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을 했으니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이제 사람이 별로 없고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친 결혼을 한 겁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합니다. 나중에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 같은 자식을 하나 얻으려고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여기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12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사라도 사실은 누이가 맞습니다. 예,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에집트에 그 거짓말 사건 날 때도 사례가 내 누이입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누이인 사실보다 아내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성경을 그 가족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많이 형제간과 그 결혼한 부인의 이름들을 열거한 것은 나중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한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장을 마치겠는데요. 11장의 제목은 인구 분산. 인구 분산의 그 사건의 주제로 뭐가 있었느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후반부는 아브라함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족보를 하나님께서 열거하셨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